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까지 이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에슬레는 노래하기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했죠. 내 입이 한 개뿐 아니라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시편 150편을 할렐루야의 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전체의 마지막 끝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설교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찬양들이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의 핵심이 바로 찬양입니다. 계시록의 찬양은 천국의 승전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들이 주님의 보좌에 이르러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할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절은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디서든지 찬양을 받으십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궁창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곳,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곳을 정해놓으셨는데 바로 거기에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하죠. 예배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물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모든 궁창 안에서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차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누가 본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껏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하며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에 보아도 하늘에서 높은 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103편 20절 21절 하늘의 천사를 향하여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모든 궁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2절은 말합니다. 그의 등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 존재하는 세포 하나도 그 비밀을 우리는 다 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 그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헤아려보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미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나,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날짐승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죠.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하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를 만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하죠. 그분을 높이고 싶어 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듯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저 하늘의 별 그리고 땅들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먼저 나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만큼 위대한 악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악기를 쓰지 말자,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목소리뿐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찬양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금지된 악기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의 모든 칼날을 다 동원합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음의 폭을 다 동원합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악기의 종류를 다 동원합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악기는 쓰고 또 어떤 악기는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악기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그걸 따진다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악기가 찬양하는 데 주님을 높이는 데 쓰여지면 그게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춤을 추며 맞았죠. 아주 현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퇴폐적으로 보일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악기들이 아주 단순했죠. 그 당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의 전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동원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리고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 그리고 작은 탬벌린과 같은 악기인 소고, 그리고 관악기인 퉁소, 그리고 오늘날의 심벌제와 같은 제금. 이것은 당시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또 연습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천상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악기가 찬양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드럼을 사용할 때 드럼은 그러나 그 악기의 소리가 모든 찬양을 전부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을 가진 모든 것 그들은 찬양하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 숨쉬고 있을 동안 그 들숨과 그 날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갈 때도 내가 찬송할 수 없을 그 시간에도 내 귀에 찬송을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죽어 장례를 치룰 때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하라.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호흡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의 그 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 호흡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호흡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듯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오늘 내가 쉬는 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시편의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이 세상에 남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